이사야 5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의 집에 불법과 죄를 알려주라 했는데 뭐부터 알려줘야 될까요? 지금까지 안 들은 건 아니겠지만 뭘 더 알려줘야 될까요? 듣고도 시인하지 아니하였다면 시인하라고 어떤 죄를 더 강조해서 다시 들려줘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알려주면 그 정도쯤이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까지밖에 아직 파악 못했어요? 더 말해보세요. 더 큰 죄를 한번 말해보세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만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할 죄들까지 이제 다 들려주시는데, 왜냐하면 우리 앞에 보면 많이 나왔거든요. 죄가 속의 문제죠. 속의 문제. 겉에 걸 얘기했다면 이제 속의 끝까지. 바꿔 말하면 이런 말씀이죠. 2절의 내용은 나는 너희의 외식함을 아노라 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큰 죄인들, 그리고 그 제일 큰 죄인들의 제일 큰 죄가 뭐냐면 외식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의인인 척했지만 겉모양만 의인이었던 바리새인들, 이게 제일 큰 죄란 말입니다. 뭐라 했어요? 회당의 상자와 소매를 길게 내려갖고 다니는 거. 일회 금식 2번 한 다음에서 막 자랑했지만 과부의 가사를 뺏는 자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 구약의 바리새인을 지금 설명하는 말 같이 들리지 않으세요? 2절 보면 이 사람들 말이에요. 율법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었고, 그쪽은 사실이죠. 오래전부터 가지고 왔어요. 들어왔어요.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보다는 좀 적게 들었고, 그보다 더 적게 행해왔고, 그죠? 그러면서도 그래서 그런지 더 알고 싶다고 율법 가르치는 자들 찾아다녔어요.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 율법을 날마다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런 것처럼 막 알려달라고 찾아다녔어요. 열심을 보였어요. 보여달라, 들려달라, 읽어달라, 설명해달라, 깨우쳐달라. 누가 보면 진짜 하나님 말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처럼 그랬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보면 100점 맞고 말이죠. 그렇게 보일 뿐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그렇게 보일 뿐이었다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는 일이 큰 기쁨인 것처럼 모양을 지어 보였어요. 옷도 예쁘게 입고 하고, 오늘 예배 들어가는 날이잖아. 오늘 제사 드리러 나가는 날이잖아. 오늘 절기잖아. 근데 마음으로는요, 세상 귀찮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세요. 제사들도 재물을 갖고 왔는데 이거 잘 간수해가지고 흠없이 갖고 와야 되거든요. 아무거나 골라온 거예요. 그냥.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옷도 유대식으로 입고 예식도 기본적으로 지키고 그랬어요. 나답과 아비후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했지만 다 그냥 멀리서 보면 제사장 직분 다 잘한 것처럼 보였죠. 율법의 겉은 잘 지켰지만 또 남한테 율법 몇 조 몇 항에 어떻게 생겼다고 어떻게 말씀하겠다고 이런 말은 잘하지만 선한 일에 힘쓸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은밀한 악을 즐기는 자들이었어요. 이전의 내용이 그겁니다. 보세요.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그랬어요. 마치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치 어떠냐?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한 나라가 이 정도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런 나라의 일치된 신앙의 성숙함, 경건성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로운 판단을 구했다. 말씀만 하시면 할 것인데 몰라서 그러니까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난 하나님과 사는 게 제일 좋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는 것보다 좋은 게 뭐가 있겠어? 말은 그렇게 신나게 했어요. 네,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랬다는 마치. 그러면 그게 마치 그런 건지 진짜 그런 건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속을 보고 가르쳐 주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였으면 경건의 표식 중에 하나인 금식에 있어서 바로 진짜 금식다운 금식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금식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금식은 본질을 말하면 목숨을 내놓는다는 얘기거든요. 밥을 안 먹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한 끼 두 끼 해서 그러지 의미 자체는 그런 거다. 밥을 안 먹는다예요. 예.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다른 종류의 생명을 얻겠다. 이게 금식의 본질의 본질. 육의 생명 내놓고 영의 생명을 얻겠다는 거예요. 예. 가장 깊은 의미적으로. 우리가 그걸 얕게 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정도 되면 금식에서 바로 참 경건이고 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다면 보통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금식한단 말이에요. 예, 죄를 슬퍼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죄를 지적했을 때 정말 살고자 니느웨 보세요. 니느웨. 예, 그래서 금식하는 거 원래. 거기서 바로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 니느웨 사람이 이렇게 금식을 해. 그래 봐준다. 일단 연기. 그런단 말이죠.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본인들도 자신 있게 말해요. 이 정도 경건했으니까 금식도 했다 이거예요. 금식도 하는 사람이 있어. 바리새인.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는데 금식같이 종이 없어. 금식과 구제. 금식과 구제같이 대단한 게 없었어요. 이러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을 어찌하며. 그러니까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러 다니면서 금식이 최고라 해서 금식까지 하는데 어찌 안 보십니까?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이게 이제 금식이에요. 금식하는 날. 괴롭다는 거죠. 심령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게 하면서 괴로우니까 오락을 안 즐기는 거죠. 육체의 즐거움을 끊었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즐거움을 끊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뜻을 여쭙고 들은 말씀에 대하여 막 움켜쥐고 막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죄를 지적하면 회개한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어찌 우리 기도를 또 안 들으십니까?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의함을 언급할 정도로 우리는 의롭게 잘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네. 가인같이요. 재물 받아냈는데 왜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그럼 하나님 받으셔야죠. 근데 누구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요?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고요. 예.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느니라. 어떻게 말했는데요?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저가 더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나는 저 사람 같지 아니하고 누구 같지 아니하고 이러고 내려갔는데 그는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는 헛소리만 하고 갔다는 겁니다. 기도도 아니고. 딱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높여주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가요? 거짓말하는 자들의 말을 속아주셔야 하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뭐라고 했어요?
나는 다 봤다 이놈들아. 보라 너희가 금시하는 날에 오락을 찾으며 온갖 일을 시킨도다. 뭐 어쩐다고? 너그 마음을 괴롭게 했다고? 괴롭게 하기는 즐거운 일들만 하더만. 그렇죠? 속죄의 의미로 금시하는 때는 진짜 괴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토하면서. 근데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와 이래놓고 뒤로 와서는 오락을 즐겼다는 겁니다. 뭐 처음부터 안 그랬으면 되잖아요. 안 그랬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했잖아요. 예. 처음부터 그냥 자기 밭까지 농사 잘 지으면 되잖아요. 누가 바나마 흉내 내래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꼭 그런다 이 말이죠. 이게 금식이냐야. 금식은 죄를 아파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간절한 사모함으로 해야 되는데 이 일종의 종교적 포장입니다. 하고 넓게 펼쳐놓고 하늘을 가린 다음에 그 뒤에서 온갖 음탕하고 더러운 짓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금식했는데 하나님 왜 상 안 주십니까? 왜 우리 소원을 안 들어주십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또 뭐라 했어요?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 한마디에 어떤 상황이 그려지죠. 시킬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 돈이 많고 남을 부리는 주인의 자리에 있는 자. 형제에게 쉼과 자유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요? 안식일에, 안식년에, 희년에. 그죠? 이런 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날입니까? 근데요, 또 종으로 삼고 가혹하게 다루고요. 나는 저기 예배당 갔다 올 테니까 니는 일하고 있어. 사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정말 남 욕하는 재미가 있냐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너무너무 친한 옛날 안수 집사님이 있어요. 저한테 굉장히 잘해준 분이에요. 예. 옛날에 제가 가난할 때 1,000만 원을 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안타깝게도 그분의 자제가 결혼할 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응당 기대할 수 있는 예배 예식으로서 결혼식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장로 권사가 됐거든요. 장로 권사가 된 다음에 자녀들한테는 그 아들이 장가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본교회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 하나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본인들도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고 부끄러웠겠어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분들 같이 열심히 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무지하게 열심히 했어요. 목회자들도 잘 섬기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찬양도 크게 잘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어요. 안타까운 게.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본인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가게 문을 열고 종업원들 일을 그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거를 볼까요, 안 볼까요? 보죠. 나중에 그 아들이 그거 이제 물려받을 겁니다. 아마 물려받았을 거예요. 목회자들이 와서 자기 가게 와서 축복기도 해주는 건 참 좋아해요. 선물도 주고. 그리고 그 상인들하고 결성해갖고 선교회도 해요. 그런 걸 다 잘못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생사에서 결정적인 그 순간을 왜 그렇게 했을까? 그 부끄럽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아들이 신앙이 똑바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아들이 단기 선교 가는 첫날에 술 마신 놈이라니까요. 옛날에. 교회 새 청년 오면 데리고 노래방 가는 애라니까요. 환장했어요. 그래서 가르쳤어요. 개인적으로 가르치고 뭘 하고 가르치고. 그러면 또 예. 아버지 닮았고 넉살이 굉장히 좋아요. 예, 두루두루 사람을 잘 쳐. 그건 딱 제 아버지 잘 닮았어요. 근데 거기에 신앙이 들어가면 참 좋잖아요. 근데 왜 아버지 신앙을 못 배웠을까? 뭐가 문제일까? 뭐니까 옆에서 수년 동안 본 결과로는 말씀의 엄중함으로 가르친 것을 못 봤어요. 예. 너무 재밌는 분들이, 유쾌한 분들이. 그러나 정수해나면서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요. 네. 본인들은 그렇게 유쾌하게 살면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지만 내 자녀는 다른 거예요.
엄하게 말할 때는 말해야 되고 때려야 될 때는 때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다 내 같은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막 즐겁게 하면서도 잘 믿으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그 가게 운영하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금식하는 날에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나는 경건한 척 제사하러 가고 똑같은 유대인 형제들은 내 재물력을 채우기 위해서 너는 일해. 오늘 가서 뭐 추수해 갖고 와.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안식년에 희년이 놓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원래대로 돌아가죠. 돌아가기 전에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으려고. 그거 좀 덜 받으면 아깝다고. 예레미야 34장 8절 이하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있습니다. 이 왕이요. 어떤 왕이냐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짝 불러서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뭘 하시더냐. 사흘나면 빨리 바벨론에 항복하랍니다. 야야야 그거 어디 딴 사람한테 얘기다 바로 죽는다. 비밀이다. 너 살려주려고 하는 소리니까 그냥 비밀이라고 해. 그랬어요. 그 정도로 예레미야가 약간 우호적인 왕이었어요. 그러나 끝내 하나님 말씀을 듣지는 않았어요. 귀로 듣긴 했는데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헤롯하고 비슷하게. 예레미야에게 듣는 것까지는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왕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보세요. 조금 들은 것 같죠?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야, 유다 말기에 이런 대단한 계약을 잠깐 했어요. 근데 왕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할렐루야죠.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보십시오. 이러니 안 망하겠습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느헤미야의 개혁 중에 있었던 사건이 뭐가 있냐. 느헤미야 5장에 보면 좀 길지만 제가 그래서 설명 없이 그냥 빨리 읽어드릴게요. 5장 5절부터 읽으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와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사람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3절이에요. 3절. 그래서 느헤미야가 개혁을 했어요. 이게 신앙개혁입니다. 신앙개혁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겠어요? 사회개혁, 경제개혁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신앙의 입각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을 근거로, 구원함을 근거로. 자, 이 분야 안에서 4절을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시하며 다투더라. 또 어떻게 해요? 주먹질까지 하더라. 금식의 날은요, 슬퍼하면서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자기 경건성을 높이고 형제의 불경건함과 불신앙으로 우리가 재앙을 만났고 복을 얻지 못했다고 서로 논지하는 거예요. 네가 잘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금식할 일까지 없었을 것인데 나는 맨날 금식하는데 너는 맨날 금식할 일만 만드는지 너희 파는 그러지 너희 집안은 그러지 이런 짓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맨날 금식해도 저 세리놈 때문에, 저 창기놈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다고 이랬겠죠. 죄 용서를 받고 또 형제를 용서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으면 100데나리온 탕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탈능감 받기 위해서 주했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100데나리온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러면 좋은데 네 같은 놈이 서약이야 이러면서 이제 또 따지고 들면서 이제 정죄를 한 겁니다. 그렇더라도 나도 1만 달란트 죄가 있으면 나도 이렇게 용서를 받으니까 너도 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면 좋잖아요. 근데 너 안 되었다 이리 와 하고 잡아 끌고 갔다 이 말. 이뿐 아닙니다. 금식의 날 형제를 미워해서 고소하고 거짓말로 고소하고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어요. 이런 잘 보세요. 가장 경건이 금식이라고 그랬죠.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그가 입으로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라. 사람들이 금식하니까 뭔 일인가 했죠. 바로 그런 거예요. 금식은 정말 특별한 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헌신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봇이 자기를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꾸민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이었으면 나봇이 죽일 만하지만 거짓으로 꾸몄는데 딱 죽일 구실이 됐다는 거죠. 그만큼 금식은 이런 헛소리하고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는 것과 금식하고 안 맞는 거라고. 근데 이제 나봇을 죽이려니까 그렇게 연출했다 이 말입니다. 금식을 선포해 놓고 거기에 딱 반대되는 일을 한 거예요. 요 나봇이 뭐랬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그런 짓이죠. 빚진 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약한 자들을 재미로 때리고 입과 주먹으로 서로 싸우며 죄를 쌓았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금식에 대하여 판단을 내렸어요. 뭐라고요? 4절 끝에 보세요.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게 금식 기본이잖아요. 이게 너희 마음과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게 하기 위하여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는 건데 너희의 금식은 나한테 기도 소리를 들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들리지도 않고 처음부터 그런 목적이 아니구나. 그러니까는 금식하면서 주여 용서옵소서 이거면 뭐가 들려야 돼요? 용서옵소서 기도가 들려야 되는데 안 들려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애당초 들리게 할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금식한다는 그 경건한 모양만 내려고 해서 했던 것이니까 너희는 너희의 소리가 나한테 올라오든지 안 올라오든지 그건 별로 개의치 않았구나. 그래 들리지도 않더라. 응? 밥을 먹으면 최소한 배가 부르려고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약은 아니어도. 근데 금식을 하고 부르짖으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가 들렸으면 하는 뭐 이런 거 있을까? 이런 게 최소한이니까 최소한. 근데 뭐라 그래? 내 뜻이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더라. 그런 뜻도 없이 금식하더라. 진정 나에게 순복함을 보이고 신앙 고백을 들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나를 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표로서 금식하라. 나는 꼭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 그러므로 너희의 금식은 금식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라. 혹 금식하며 하는 기도가 있을지라도 내 보좌 앞에까지 올라오지 아니한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 토질에 비유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물고 가버리죠. 그런 것처럼 너희 같은 금식 기도는 말이지 네 입에서 말이 나오자마자 마귀가 물어가서 나한테 올 것이 없다. 올라올 말이 없다. 자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저나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는 걸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부끄러운 말씀이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가만히 이 말씀을 나에게 비춰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경건의 모양을 가진 신앙적 행위가 하나님께 받음이 되려면 자 약간의 좀 힘주어 표현할게요. 어떤 경건의 모양을 가진 신앙적 행위가 하나님께 받으심이 되려면 경건의 진정함이 있어야 하고 신앙적이 아닌 진짜 신앙으로 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의 표가 나타나는 데서 신앙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신앙이 없이 신앙의 껍데기만 흉내낸 신앙적 행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이거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죠. 어떤 금식이 되느냐.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5절에 보세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참 금식은 6절, 7절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요? 8절에 참 금식의 결과가 나오죠. 9절에도 나오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금식이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최고의 경건성의 표. 이것이 가장 자기를 뭐랄까요? 함정에 빠뜨리는, 신앙적 함정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면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진짜여야죠. 진실로 나의 길을 찾기를 원하고 나의 길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여 배우기를 원하는,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였다 그러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외식으로 죄를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앙의 정수이자 포괄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의 1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1편을 요약하면 세 단어인데요. 복 있는 자가 악인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여호와의 율법이 있습니다. 구약 신앙의 정수이고 처음과 끝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이러하고 악인은 이러하고, 그죠? 하나님이 율법과 관하여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래서 판단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같아서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알기를 구하는 신앙의 행위가 우리에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주께서 아끼는 자들을 주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면 말씀의 자리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어여삐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더라도 내버려 둘 것인데 주께서는 우리에게 기회와 계기와 방법을 주셔서 주님께로 늘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주여, 신앙적으로 끝나지 말고 참 신앙이 되게 하옵시고 경건의 모양 당연히 있어야죠. 왜냐하면 실제로 경건하니까, 실제로 거룩한 심령이니까. 그래서 거룩의 외피가 또한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